순종을 가르치시는 목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 시력이 약해요. 뭔가 앞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따라가요. 낭떠러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 들개들이 그런 양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들개들이 양들을 교묘하게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양은 여러모로 이렇게 봐서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자가. 어떤 목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더욱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곁에 있는데도 제 멋대로 행동을 해요. 한 중년 여성이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머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머를 얘기를 하면 잘 듣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야? 하니까 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예요? 썰렁해. 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지? 같이 해보세요. 사랑해. 모르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랑해라는 말을 집에서 남편에게 듣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야? 당신은 알아?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썰렁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랑해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도 알지? 야, 열받아. 저도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고, 저도 제 멋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본성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능력이 없어서 목자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의 본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양에게는 선한 목자만 있으면 양은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곁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곁에만 계시면 돼요. 푸른 초장을 만납니다. 고요하고 시원한 물가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 밤은 안전한 우리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누가 옆에 있으면? 선한 목자는 항상 곁에 있는데 내가 선한 목자인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 거의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가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목자가 가르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무슨 길일까요? 죽음의 길입니다. 본능의 길입니다. 지금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생애를 살아보니까 자기가 꼭 여기에 있는 양 같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느슨해졌어요.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느슨해졌어요. 허리띠를 다 풀고 살아요. 우리 영혼의 허리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에는 부하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이 다윗 왕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옥상을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밤에는요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밤에 주무세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일을 주십니다. 그런데 낮에도 일을 안 하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한 여인이 옥상에서 보는데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야, 지성아, 너 10달란트 줄게 내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눈을 가려야죠. 옆 사람 눈을 가려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잖아요. 왕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니까 자기의 신복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야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를 가장 험한 전쟁터로 발령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그 남자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여러분, 참 나쁘죠? 그래도 됩니까? 그렇죠? 안 된대요, 지성이가. 다윗이 어렸을 적에는 본성의 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목자이다 보니까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늘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는데, 느슨해지고 보니까 자기 본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면 죽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집을 털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절도죄로 결국은 잡혔습니다. 옥살이를 하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풀려났습니다. 신문사에서 줄줄이 글을 다루었습니다. 대도, 가장 큰 도둑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다. 기사 중에 제 기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풀려난 도둑이 한 말입니다. 나와 비슷한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지상파 방송에 이게 나오니까 교회들마다 그분을 초대를 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다투어 그를 초대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처럼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본성, 내 멋대로 흘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원한다 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쫓으면 사망입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두면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소송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내 멋대로 삽니까? 주님 옆에 있지요. 다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내 길 my way가 아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순종. 나의 본능을 복종시키는 과목이 순종입니다. 수학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영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신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목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그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순종이 나의 생명 지키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의 고단한 날을 맞아도 대비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상책이 뭐냐면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지나온 분도 계실 테고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와 같은 그런 괴로운 순간들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가 어떤 모습일까?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깊어요. 그 골짜기가. 햇빛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이게 끝날지 모르는 그 괴로움, 두려움, 내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는데 더 추락할 곳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막 숨이 막혀요. 하나님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 추락이 일어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겪게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날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망할까 죽을까? 내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윗 때문입니까? 양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으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내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나는 주님 두려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비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요, 선한 목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주께서 내 인생 항해 가운데 선장이 되시오니. 이 찬양 아시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 우리 조용히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 저 소망의 나라에, 저 소망의 나는 양입니다. 주님 목자이십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생명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고단한 날을 대비하는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이 순종의 과목을 배워 통과해야 될 이유는 고집된 내 본성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양이 걷길로 빠질 때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길을 가르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본성을 따라 살아온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생각하십시오.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 내 뜻대로 되지 않사오니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펼쳐진 곳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기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